예배 시간 되었으므로 6월 29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도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도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리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다 일어나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전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또한 함께 죽는 그리고 함께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338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박금남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막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려로소이다.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 달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바쁘게 지내면서도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필요함을 채워주시며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마음과 뜻을 다해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 걱정이 앞섰고 내 욕심이 더 컸던 적은 없었나 돌이켜보며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덧 올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에 품었던 계획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아직도 남은 반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낙심치 말고 행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품고 기도하는 중국인 성교회도 하루 속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번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국을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며 모두를 잘 살게 하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대통령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좋은시합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지체 한 분 한 분 모두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건강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주님께 소원하는 기도 꼭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은 열고 예배할 때 주님 한 분 한 분 마음을 만져주셔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기근, 천재지변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세임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1편 12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40면 전후에 있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편 51편 12절 말씀 한 절 말씀만 같이 자셨으면 공독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은 이제 6월이 다섯째 주일 있는데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요. 우리 전호자와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기적입니다. 오늘도 지난 수요일날 목요일날 그 더위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여름 만연한 여름 가운데 속에서 이제 더위를 우리가 또 느끼면서 또 지내게 됩니다. 모든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은 저희가 수요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수요일 날이 무슨 날이었죠? 지난 수요일 날이요? 6.25였죠. 예. 6.25 전쟁 75주년을 맞는 그런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의 침략, 남한의 침략이 아니라 북한의 침략입니다. 요즘 보니까 뭐 이상한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침략으로 인해서 전쟁을 치르게 됐고요. 수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또 세계 곳곳의 유엔군들이 그 생명을 잃었던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6.25 노래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되죠?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결코 우리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6.25 전쟁은 단순히 지난 과거의 전쟁이 아니죠. 그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75주년이라는 숫자는 역시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그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얼마나 전쟁을 기억하고 또 평화를 지켜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되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목사는 이야기합니다. 지난 계엄으로 인해서 잠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자유와 평화 또한 민주주의를 위협받는 그런 아찔한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지난 순국 선전들이 지켜온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는 지켜질 수 있었던 것에 우리는 거듭 감사하면서 특별히 희생을 아끼지 않고 자유와 평화를 지켜오신 그 순국 선열들, 그 감사와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비록 조국을 떠나 있지만 우리 한국의 역사, 우리가 아픔을 갖고 그리고 또 그 아픔을 딛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회복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한자에 있는 뜻 역시 보면은 돌아올 회자, 그리고 회복할 복자 혹은 부자라고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도 보면 recover, restore, return 이라는 뜻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죠. 단순히 영육간의 어떤 그런 회복, 건강 회복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그리고 세상 모든 면에 있어서의 회복을 의미해주고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단어보다도 간절히 소망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물론 부흥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오늘 이 회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이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돌이키는 것이고 또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부패해진 모든 삶의 구조가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돌이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복의 과정에는 반드시 회개가 따르고 또 치유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중간중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까맣게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그 기간, 정말 힘든 시간을 우리가 맞으면서 그때 나온 단어가 뭐예요? 정상적인 삶의 회복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상적인 삶의 회복.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던 정상적인 삶의 회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러한 순간이 있었는지 우리는 까맣게 잊고 지금 살아가고 있죠. 분명한 것은 그 정상적인 삶의 회복은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정상적인 삶의 회복은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또 우연히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 정상적인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이크가 계속 조금 더 큰 것 같으니까 조금 줄여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으로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관계를 통해서 범죄한 후에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그 상황에서 다시금 회복하기를 간절히 수문하면서 또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진 기도죠.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 왕으로서 대단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치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 시편 51편 9절 10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늘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개가 없는 회복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진정한 회복과 나아가 참된 부흥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지금 한국 그리고 미국 주어진 여러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면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운동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처절한 그 회개의 부르심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실체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Restore to the joy of your salvation.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서 그 심령에 잃어버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원에 대한 감격, 그 기쁨, 감사였다는 것이죠. 그는 생에 있어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처절한 순간을 수없이 맞았지만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감사가 넘쳐났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몹시도 몸부림치면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러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늘 머물러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기쁨 가운데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리 삶의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서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믿으면서 하루하루 천국을 향해서 뚜벅뚜벅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다윗과 같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며. 지금 이제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을 마친 후에 홍해 사건을 만나게 되죠. 그 홍해 사건의 기적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격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된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인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이르러서 역시 22절, 24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이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불과 사흘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출애굽 1세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상실한 채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신하고 불순종으로 함으로 인해서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상실한 채 늘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하루의 삶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면서 다시금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할 것을 반복해서 권고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역시 권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즉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한 위대한 구원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구원의 감격, 이러한 기쁨을 잃은 채 우리 한국 교회 또 미국 교회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금 우리는 회개와 각성을 통해서 정말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윗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으며 또한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기를 역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Grant me a willing spirit. 여기서 자원하다는 뜻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낌없이 바치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신앙의 회복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각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구제하는 일, 지난 우리 수요일 날에도 권성혁 형제, 아버님은 루게릭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리고 본인은 폐암으로서 이제 치료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정을 이렇게 꾸려가는 그 귀한 청년에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세계 교회가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그런 우리가 일을 했습니다만 이 구제하는 일, 물질이 많다고 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물질이 없다고 해서 구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물질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은사로 주어졌기에 기꺼이 나누고 구제하는 일에 힘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봉사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다윗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섬기는 그 은혜가 다시금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며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을 드리고자 할 때 그 자원하는 심령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 울미하며 회개하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역시 현대 교회의 상실된 단어에 대해서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이죠. 요즘 들어서 더욱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위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 인본주의적인 이런 현상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상황으로 해석되어지고 있죠. 또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과 같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 속에서 희생과 헌신을 통한 섬김의 은사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섬김과 봉사를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원하는 신령, 그 하나님의 은혜, 은사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권사님들을 자주 뵙는데 그 권사님들이 아주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교회 봉사하는 일꾼들이 없어서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은 것들이 앉아서 처먹기만 하지 그 누구도 주방에 와서 봉사하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점점 헌신과 희생이 사라져가는 그런 현대교회의 아주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단편적으로 그 예언을 통해서 듣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기적인, 너무 개인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상실한 채 그저 그냥 종교적인 그런 생활 가운데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현대교회의 현 주소를 우리는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좋은 시작교회 우리 모두 정말 자원하는 신령,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불일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그러한 자원하는 신령 가운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나를 붙드소서 to sustain me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sustain이라는 단어는 지탱하다, 지속하다, 견디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복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는 그 다윗의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 그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참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을 괴로워하면서 이것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13년 동안 얼마나 고통 속에서 지냈습니까? 참 외로움과 그 사울 왕에 대한 질투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주 처절한 그런 삶을 그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왠지 다윗은 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그는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코 외롭거나 고통스럽지도 않습니다.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누리고 있었지만 왠지 영성은 제로였습니다. 신앙은 빵점입니다. 그 심령의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저가 마침내 회개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sustain,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그 유일한 책망이 있다면 그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에 참 신앙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 외의 7교회 모두 주님의 초점은 회복이었습니다. 오늘날 역시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거룩한 책망이 들려지고 있다면 그것은 참 신앙의 회복이고
그 회복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시겠다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죠.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은 회복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없는 한 참된 믿음도 결코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진들, 그들은 믿음의 확고한 모습을, 그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실수도 있었습니다.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회복이 있었기에 저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고, 그리고 당당히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회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잘 또 소개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4절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시게 되미로라. 누구죠? 삭개오입니다. 여기서 개역 한글 번역으로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 보면 돌무화과나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피그트리, 이 뽕나무, 돌무화과나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회복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즉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신앙 회복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삭개오의 중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주목하셨고 저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회복케 하셨음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시 깨닫게 됩니다. 참된 회복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시작되고 주어집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6시에 함께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어떤 장소와 또 때로는 시간, 그 환경은 다 다르겠지만 바라기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지를 향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참된 회복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러한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묵묵히 그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그런 일들이 또 주어질지 모릅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어려움들이 이 땅에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사건이 주어진다, 그 어떠한 어려움이 주어진다 해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생에 있어 최대 위기를 맞게 되고 이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에게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후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희생과 헌신할 수 있는 그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은 생에 평생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역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 정말 이러한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또한 외쳐지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은지 그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좋은 시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거듭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깊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 처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던 그 동일한 기도의 제목, 우리의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신앙, 나의 자녀, 교회를 위해서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71장 1절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몇 가지 교회 소식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정말 더운 이번 여름은 아마 더 여느 때보다 더 덥다고 하는데 건강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좀 여의치 못해서 못 나오신 우리 서동호 집사님 잘 회복하시고 나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양혜수 본사님 오늘 또 자녀들과 함께 또 하는 시간 때문에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늘 건강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 어떠한 때보다 기도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을 향해서, 그리고 전쟁으로 지금 그 중동 전쟁 여러분 들으셨지만 어떻게 보면 세계의 위기 아닌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래도 지금 조금 안정된 그런 가운데 놓이게 되었지만, 사실 그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제3차 대전으로 이어지는 아주 위기였던 것을 우리 모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휴전 상태로 넘어가서 잘 넘어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또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성찬 예배를 드리고요. 선교 집회는 우리 유지도 목사님 이제 7월 27일 저희가 모시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인 교회가 또 세워질 수 있기를, 또 나아가서 스페니시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 스페니시 교회가 어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교회를 운영을 못하겠다. 지금 이제 교인들이 나오는데 요즘에 이제 그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나오지를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니시 교회가 또 중국인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신앙이 불이 붙는 그런 일들이 이 미국 땅에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라는 찬양 계속 부르신 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복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 기도, 이 간절한 부르심이 우리 동일한 부르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은 물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이 미국 땅 모든 선교지에 주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그 회복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이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우리 스페니시 교회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그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회복이 우리 삶은 물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미국 땅에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왠지 퇴락되어지고 그러한 신앙의 여러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사 다시금 우리의 조국 땅에 우리 미국 땅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이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 가운데 기꺼이 쓰임받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향해 기꺼이 하나님 우리 삶을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하나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회복 가운데에 진정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다윗의 기도가 동일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